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여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는 여러분의 손을 힘있게 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나라와 그리고 이 땅의 교회와 무엇보다도 우리의 다음 세대가 힘있는 하나님의 세대로 일어나는 환상을 현실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방송실 볼륨을 좀 높여주면 어떨까요? 볼륨을 좀 높여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손이 들면 하나님의 만손이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들려진 기도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남다른 다윗의 자손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어주셨던 기도의 영을 부어주셨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은총과 강구의 심령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이 두 가지를 받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다윗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어주셨던 은총과 강구의 심령을 부어받은 사람이 많지 않고요. 또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기도로 구할 마음을 허락받은 백성들, 늘 기도는 중요하고 기도해야 되는 줄 알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기도로 구할 마음을 받은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은 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새벽 정말 이 시대와 교회와 다음 세대를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지금 영적 파수꾼으로 하나님 앞에 이 분부함, 이 소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이 들려지면 하나님의 만손이 움직여져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뿐 아니라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하는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의 심령에 이끌려서 이루어가는 시대적 역사와 변화와 흐름을 보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들려진 기도의 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제 잠시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 한 분을 어제 만났어요. 근데 장로님이 갑자기 왼손이 다치신 거예요. 이게 앞으로 이게 잘못 놔두면 골수염도 되고 큰 위험이 있을, 머리와 가까우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위험이 있다고 그래요. 어제 제가 장로님이었어요. 근데 장로님이 이 새벽 예배를 빠짐없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본교회 예배를 갔다 오셔서 그리고 장로님은 바로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은 우리 교회에 참여해서 박정철 목사님 설교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또 그 어려운 가운데도 큰 건축 헌금을 하셨어요. 그동안도 몇 번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데 그 장로님이 손이 이렇게 왼손이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손이 의사가 며칠 동안 주야로 손을 이렇게 들고 있으라고 그랬대요. 이게 내리면 안 된다고. 근데 깜짝 놀란 것은 어제 새벽에 목사님이 기도와 손을 아울러 하나님께 들자 그랬다는 거예요. 아마 그 전날인가 의사가 불편하지만 손이 이렇게 한도 아니고 이렇게 들고 있으라고.
그런데 자연스럽게 들고, 자연스럽게 들게 돼요. 들려진 손의 비밀.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뭐가 아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손을 확실하게 며칠 동안 다른 사람 다 내려도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넌 들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하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시면 우리 친구들 한번 들어봐요. 캄보디아로 가는 친구들인데 출애굽기 보시면 17장에 출애굽기 몇 장? 17장이에요. 17장에 어제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이제 갓 출애굽을 했는데 뭔 전열이 가다듬어졌으며 무슨 전투 병력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말렉과 전투 속에서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치르는 전쟁,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하고 그냥 저절로 손이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이 손이 피곤하여 내려오면 아말렉이 밀려오는 거예요. 또 올리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밀고 나가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그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리는 들려진 모세의 손에 있었어요. 자, 이것을 전장에 나가 있던 장수 여호수아였죠. 장수는 몰라요. 자기는 전쟁 중에 있었으니까 어떻게 하니까 막 쫓겨가다가 어떻게 하니까 승리의 역사가 눈앞에 있는 것처럼 그들을 진멸하는 거예요. 이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전쟁이 끝났어요. 이번엔 진짜 이상한 전쟁이었다. 어떨 때는 우리가 힘이 있어 나가더니 어떨 때는 우리가 패할 것처럼 쫓겨가더라. 그러니까 아론이 여보게 여호수아 이리 와봐. 나도 이상해.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 말이야 자네들이 쫓겨. 근데 우리가 훌과 더불어서 그 손을 받쳐주지 않았겠어? 그 손이 올라가니까 아말렉이 쫓겨가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긴 거야. 나도 이건 이해하지 못하는 사실이야.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정말 그런가요? 여호수아는 이 말을 머리에 두었어요. 여러분 이제 8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넘어갑니다. 이제 여호수아서 8장을 봐요. 자, 8장 방송실 18절이죠. 18, 19절을 보고 넘어갈 거예요. 자, 8장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친구들도 내 읽어볼까?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손을 들어, 단창을 잡은 손을 들어 저 아이성의 전투는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실패한 전쟁이거든. 두 번째 아간의 죄를 정리하고 다시 나가는 거예요. 맨 앞에 누가 서느냐면 장로들이 있어요. 장로들과 유사들이 먼저 서고, 그리고 이번에는 아이성 전투를 재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게 들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전쟁의 승패를 여호수아에게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켜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들은 것이 있거든요. 옛날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서 출애굽기에. 그러니까 이제는 그 단창을 잡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단창을 잡은 손을 짧은 창을 잡은 손을 들어서 그들을 가리켰단 말이에요. 여러분 19절 볼까요? 19절 함께 읽습니다.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을 불을 놓았더라. 뭐가 되는 순간? 우리 청년들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가 되는 순간? 손을 드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과정과 때로는 수많은 승리도 있지만 수많은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의 기도의 손이
지금처럼 들려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기회가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손을 드는 순간, 손을 들어라, 단창을 잡은 손을 들었더니 그 손을 드는 순간 26절 볼까요? 26절 큰 소리 있습니다. 친구들, 캄보디아 가는 우리 어린 꼬마 선교사들 큰 소리 다 같이 시작.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은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재미를 봤다는 거죠. 재미를 봤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듣기만 했던, 내가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지휘하는 지휘관으로 있었고 이해할 수 없는 힘이 있다가 빠지고 물리치다가 쫓겨오고 이 얘기를 아루나 후를 통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이 단창을 잡은 손을 들으라고 하니까 그 손을 들고 가리켰어요. 그 손이 들려질 때 전쟁의 승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랍거는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는 것처럼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내 인생 다 가는 영적 인생의 전투가, 내 삶의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도의 손이 뭐하지 않았다? 내려오지 않았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승리의 비결이고 하나님을 넉넉히 크게 경험하는 하나님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떠함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을 보지 않아요. 내가 흠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붙잡힐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하는 그 몸부림 때문에, 그 열정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여 주시는 거예요. 보배란 여러분,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 꼬마 선교사들이 우리 교회 처음으로 캄보디아에 선교를 떠납니다. 꼬마 선교사들이 8명이에요. 8명을 집단 파송을 지난 주일날 우리 장로님들하고 선생님들하고 파송을 했어요. 오늘 이제 6시에 출발한다고 6시에 보통 가면 되는데 저 졸린 눈을 비비고 선교사님들이 지금 새벽 예배 참석했어요. 이쁘죠? 별로 이쁘지 않는가 봐. 이쁘죠? 네,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움직이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에요. 저 물을 열심히 마시면서 속 타는 거예요 지금. 네, 어디에 갈까? 신이야, 가서 잘하고 와. 우리 친구들 잘하고 와요. 다 일어나봐. 다 일어나봐. 어제는 제가 모닝을 타고 급하게 어디를 가다가 진희영 집사님의 허리 아픈 소식을 들었어요. 이밀재 장로님이 2번이나 치료를 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차를 타고 신호등이 있을 때 차에 탄 사람이 2명이야. 내까지 3명이야. 눈 감아. 내가 눈 뜨고 기도할게. 그래서 신호등 앞에서 진희영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약한 육신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캄보디아로 갑니다. 하나님 고쳐주셔야 합니다. 이 밤에 고쳐주셔야 합니다. 내일 편하게 떠나게 하시고 갔다 올 때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해주세요. 진 집사님 어제 도로 한복판에서 진 집사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다 하실 거예요. 큰 은혜를 줄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2분 전도사님, 또 우리 강주연, 진희영 우리 간사님, 우리 최진원 선생님, 윤선 선생님, 이 선생님들이 가는 이 걸음 우리 박수로 축복합시다. 네, 축복해요. 예, 축복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세요. 예,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일까지 이어지는 사역 여러분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 우리 청년교회가 국내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8월 5일부터 7일까지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연합어린이 성경학교를 총회 본부와 더불어서 팀 수양관, 불광동 팀 수양관에서 해요. 우리 김효서 목사님과 36명의 청년들이 이 더위에 우리 교회 주일학교도 하고 이제 또 전국으로 고추 따러 갔다 왔는데 전국으로 낙도까지 전국으로 우리 청년들이 아우리치를 떠나요. 그 가운데 또 개척교회
개척교회 총회에서 했으니까 교회 수가 많겠죠. 아이들이 한두 명밖에 없는 교회, 30명밖에 안 되는 그 교회에 아이들을 다 서울로 초대를 해서 거기에서 우리 김혜수 목사님과 36명의 청년들이 교사가 되고 강사가 되어서 여름 성경학교를 생겨요. 이 무더위에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김혜수 목사님 오셨나요? 예, 일어나세요. 일어나시고 거기 가는 요번에 36명 청년 팀 수양관에 가서 우리 한국 교회를 섬기는 청년들 여기 있나요? 있으면 한번 일어나 볼까요? 그 친구들이네. 여기 성도 회중석에 계신 청년들 일어나 봐요. 혹시 여기에 저 뒤에 저 맨 뒤에 있네요. 뒤에 저 중삼층에도 있네요. 이 청년들이 이 더위에 전국 교회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섬기려고 떠납니다. 여러분 가서 잘 건강하게 은혜 가운데 섬기고 아이들의 가슴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주고 그리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이 청년들과 김혜수 목사님께서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네, 축복합니다. 잘 다녀오세요. 네, 감사해요. 보배로운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C.S. 루이스가 얘기한 것처럼 살아갈수록 어릴 때부터 진행되고 있지만 어릴 때와 청년들은 실감하지 못하고 장년과 노년으로 들어가면 절실하게 가물가물하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음으로 내 영혼의 마음을 불러일으켜요. 이게 뭐냐 하면 한번 따라 하시죠. 영적 향수. C.S. 루이스는 죄인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죄성을 가지고 수많은 허물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때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 모두에게는 영적 향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향을 생각하고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11장 너희가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천국의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니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한성 그 거룩한 천국의 한성 천국의 하나님의 도성을 예비하여 주셨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얘기가 끝나자마자 영원한 본향의 향수를 우리에게 일깨워 여러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우리 인간의 누구에게는 하늘나라의 영적 향수가 있어야 정상이다. 내가 고향은 생각하고 있지만 내가 나이는 들고 있는데도 하늘의 향수를 갖지 못한다면 두 가지가 없는 거다. 예수도 없고 천국도 없이 죽음, 스올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루이스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배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그저께 월요일날 우리는 충분한 얘기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나그네 인생, 다른 말로는 유랑자, 성경대로 얘기하면 유리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담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담이 범죄하여 에덴 동산의 내쫓김을 다 받으면서 그때부터 아담은 유리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유랑자의 삶을 살고 귀향으로 가는 훈련의 걸음을 걷기 시작한 것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는 계속해서 우리 인생은 유랑으로 가는 겁니다. 야곱은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애굽의 유랑자의 생활을 하고 끝내는 야곱은 다시 여러분 유골이 되어서 자기의 아들 요셉과 더불어 다시 가나안으로 귀향하는 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모든 역사는 여러분 영적 향수에 있는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유랑,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끝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하늘의 잔치. 이제 이번 주일날 설교할 누가복음을 가지고 17장을 설교할 잔치에 들어가는 성경 전체가 잔치로 이끄시는 그 놀라운 자리에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보배는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의 유랑은 끝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유랑은 천국에 가야 끝나는 것이고, 천국이 우리 유랑의 마지막 종착지라는 것을 생각할 때 늘 우리 속에는 그 향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간의 속사람 내면이 망가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그리고 나그네 인생의 유랑자가 된 것이에요. 보배는 여러분, 사람만 유랑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곤비한 것이 아니에요. 죄가 점철된 이 땅 위에 모든 인간뿐 아니라 자연계와 물질세계까지도 성경은 탄식하며 그날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인간뿐 아니라 모든 자연계, 지금 여러분 이렇게 무더운 이 날씨가 이렇게 더워질 줄, 말이 여러분 39도, 40도, 41도, 42도지, 이 일이 재작년 24년까지는 유럽에만 있는 일이었고 원래는 서유럽에만 있는 일이었지, 이게 우리나라에,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일이 있을 줄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의 내면이 망가진 영혼이 유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유리하다가 하늘 본향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계와 그리고 모든 물질세계도 혼란에 빠져서 탄식하며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보배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유랑이 끝나고 영원한 본향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저주의 사슬이 끊어져야, 그때야 우리의 유랑이 끝나는 것입니다. 본향의 잔치로 여러분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신과 하나님 안에서 영광과 영화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께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유대인들은 놀라운, 무서울 정도로 놀라운 성경 말씀대로 백투더 예루살렘으로 그들은 돌아가고 있죠. 언젠가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작년, 재작년 한번 그 유대인으로 돌아온, 러시아에서, 아프리카에서, 유럽에서 돌아오는 그 여러분 베냐민, 갓, 이 지파들이 돌아올 때에 그 지파들을 맞아서 유대인 정착촌에 들어갈 때 그 정착촌에 도배를 해주고 물건을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들을 섬겨주는 일들을 일주일에 예를 하다가 나머지 한 일주일은 이스라엘을 여행하고 돌아오는 이 계획을 2번이나 가졌다가 전쟁 때문에 못한 거예요. 이기석 선교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랫동안 조인을 하고 있거든요. 빨리 전쟁이 끝나고 청년들과 함께 여러분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현장을 한번 생생하게 보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이토록 놀라운 일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열방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고, 그 이후는 아마겟돈 전쟁,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가 무서울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일들을 봅니다. 정착촌이 한두 군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곳에서요. 아랍인들이 그렇게 반대도 그 자리에 어마어마한 4m 70이나 되는 벽을 쌓아놓고, 담을 쌓아놓고 거기에 정착촌, 그들로 하여금 시온 땅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세계 사람들은 시오니즘이라고 그러고 야단입니다. 근데 엄격히 들어보면 성경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온전한 귀향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귀향, 그 예수 그리스도님이 계시는 하늘나라, 오늘 읽으신, 어제 읽으신, 그저께도 읽으신, 여러분 3일 동안 읽고 계시는 요한계시록 19장 1절 이하에서 여러분 10절까지 나오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우리의 온전한 귀향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종말을 기록한 요한계시록도 귀향의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끝나는 것이에요. 결격된 형, 좀 모자란 형이 아니라 진정한 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귀향의 잔치에서
이 더위에 피곤한 우리의 모든 지친 우리도 노래하며 춤추며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잔치를 영원히 즐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오늘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복도 복이고 이 땅의 영화도 영화지만 가장 큰 복은 결격된 형, 그리고 여러분 못난 동생이 함께 만나는,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이 함께 만나고 다윗과 요나단이 함께 만나고 에서와 야곱이 함께 만나고 요셉과 형들이 함께 만나는, 그리고 여러분 죽었던 아벨과 여러분 그 동생을 죽였던 가인이 함께 만나는, 둘 다 틀렸지만 둘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 여러분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묻습니다. 그 잔치에서 우리 모두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그 잔치의 주인공은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잔치가 열리는 곳은 영원한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받아준 것은 내가 주를 위해 살아왔는 어떠함,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은 그저 나를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세마포 옷을 입히시고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그 영광의 자리에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 시편 58편 85편 10절 말씀처럼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추는 그 자리, 예수님은, 신랑 예수님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가 무엇이 내 안에, 무엇이 내 삶에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저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희생적 사랑으로 우리가 아름다워져서 그분 앞에 흠없는 신부로 들어가게 되는 그날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탕자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지만 우리가 지금의 상태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변화된 모습으로 받아줍니다.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왕안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우리 어린 친구들, 하나님은 내 있는 모습으로 받아주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잔치를, 그 귀향의 잔치를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약속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나그네 인생길을 끝나고 유랑자의 삶을 마무리하며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는 이 잔치에 들어가는 기쁨만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날 동안 이 땅에서도 예수 때문에 즐거워하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분 때문에 여호와의 속량하심, 하나님의 속량하심으로 내가 기쁨과 즐거움에 관을 쓸 때 슬픔과 탄식이 내게 사라지는 이 이사야서 35장 마지막 절 10절의 이 기쁨을 이 땅에서도 그 잔치를 어렵고 힘들어도 그 잔치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이 잔치를 누릴 줄 알아야, 이 땅에서 누릴 줄 알아야 그 잔치에서 넘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신부가, 예수 그리스도 신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행복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또 우리 속에 강권하시고 그 사랑을 받아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우며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한날 무덥고 어렵지만 그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행복을 가지고 그 하늘나라의 유랑자의 끝난 잔치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이만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을 들겠습니다. 손을 들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님을 세 번 크게 부르짖고 들려진 여러분의 손에 역사가 일어남을, 유랑자의 삶 속에도 기뻐하고 춤추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임을 확신하며 내게 주신 기도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무리돼가는 모리아 성전, 이 성전이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청년 다음 세대 꿈의 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속에서 하나님을 크게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산 위에 동네에 작은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공사의 어려운 가운데 어려움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오늘 선교를 떠나는 사랑하는 우리 캄보디아 가는 사랑하는 우리 꼬마 선교사들과 모든 선생님들, 전도사님들, 이들의 걸음 위에 동행과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이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하나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누릴 그 영광을 이 땅에서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하고 덥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생수가 나를 적시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때로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기쁨을 잃지 않은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 가지고 온 나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자녀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저희들 이 새벽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하루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무더운 여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먼저 정하고, 때로는 힘들고 피곤하지만 이런 아버지 앞에 나와 두 손 들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손이 들려질 때 이 나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들이 손이 들려질 때 한국교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들이 손이 들려질 때 우리의 다음 세대와 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손을 얹으소서. 안수하소서.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리아 성전 다음 세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선물을 은혜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소서. 주여, 이 어린 양의 신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소서. 하나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께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쓰임을 다하여 주옵소서. 마른 땅에서 저들의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저들의 뼈를 견고하게 하시며, 저들은 물된 동산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으로 돌아가소서. 아버지 축복하소서. 우리 청년들, 캄보디아를 떠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귀한 단기 선교사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평안하고 안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과 주의 역사를 보게 하소서. 아버지의 영광과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강건하게 하소서. 아버지, 이들을 강건하게 하소서. 모든 병이 치유되게 하소서. 모든 질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믿음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 이들을 강건하게 하소서. 마음껏 주를 위해 은혜 안에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소서.